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했을 때 무엇보다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이라는 조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세계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하기 전에, 물론 인간에게는 이성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인간도 이러저러한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들, 문화, 이 사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어려서부터 아이가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고 내가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그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연 법칙에 의해서 구속된 존재이고, 또 문화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그런 조건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부모에게서 또 친구들에게서 학교에서 이 사회에 진출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따라 행하고 이 사회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시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질 때,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자유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는 인생을 그냥 어쩔 수 없으면 매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자유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내 삶에 일어난 증거가 무엇일까?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안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로 더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얽매인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구나. 여전히 나는 얽매임이 많지만 내 인생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또 온전하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만 합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책이었죠. 거기에 인생이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고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미움받을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자유의 길로 나가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철저하게 유대교의 교율에 따라서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계시하시기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많은 규정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를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속되다고 여기던 음식들을 이제 먹으라 말씀하시고 그가 이제까지 함께 할 수 없었다고 여기던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그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그는 들어가야 하고 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이니까 이방인들의 음식을 일부러 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생각했던 그런 유대교의 틀, 유대교의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조건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유대인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더 넓은 영역으로, 자유의 영역으로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의심과 그런 비판을 넘어서서 그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체성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선택했고 그런 삶으로 자유롭게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그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가 많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이방인들도 함께 있게 되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였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안수받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말하자면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들을 그가 자유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큰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에게서 보내온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맥락을 살펴보게 될 때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압력을 가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 야고보는 사실은 그는 사도이고 교회의 중심 이제 리더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강한 전통적인 유대교의 그런 생각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고 할례자와 구별하여 거룩한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해한다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말하자면 보수적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이 와서 뭐 이러저러한 뭐 여기에 나와 구체적인 맥락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베드로는 굉장한 심각한 고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고넬료 환상 이후에 고넬료로 가던 그곳에 가게 된 환상 이후에 그의 분명한 생각은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과의 교제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거리낌 없이 이방인과 교제했는데 당시 여전히 유대인들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생각,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다르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함께 교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와서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이제까지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하던 것에서 뒤로 물러나서 더 이상 교제하기를, 함께 음식을 식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있었던 바나바와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하다가 이제 그들로부터 물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나.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고보에서 그 보내온 그런 유대인들, 그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는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함께 하던 바나바도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물러나게 되었고, 말하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보고 분명히 들었던 것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장벽이 깨지고 이제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다시 장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이 와서 보니까,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전에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오기 전께는 자유롭게 교제하던 그런 베드로, 바나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로 물러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장벽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을 면전에서 책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죠?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분명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더 이상 속되지 않다. 이방인과의 교제, 너를 더럽히는 것 아니고 이방인들은 속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도 동일하게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도래하자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에게 이끌어가던 그 말씀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그에게 요구하고 상황이 그에게 압력을 가하는 대로 거기에 굴복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고 진리 안에서 누리던 자유를 내려놓고 이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따르던 길에서 물러나고 이방인들과 다시 교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삶의 영역에서 떠나 거기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보고 그걸 아니라고 말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하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거기에는 엄청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들이고 유대교 율법을 얘기하게 된다면 뭐 그런 문제가 없죠.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 간다는 것,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슬러 가는 것이고 그것은 수많은 부딪힘을 야기하고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안전하게 거주하고 살던 그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주는 것이고 걸림돌.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이 그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틀, 유대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틀을 깨뜨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런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다시 사로잡으려고 하고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그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자유를 내려놓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고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조건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 이러저러한 미움과 소외와 손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두려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이제까지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나름대로 함께 인정하고 서로 평화를 누리고 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하여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구, 또 사람들의 비난에 대하여 피하려고 하는 욕구,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안정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강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자유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현실 앞에서 쉽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길로 살아가기 쉽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끝까지 자유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자유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기꺼이 자유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더 온전한 자유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당시에 수장이었고, 교회의 수장이었고, 그의 어떤 행동과 그의 말, 그의 결정, 그의 삶의 방식은 온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새롭게 이루신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내려놓고 이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다시 막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감히 베드로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 무슨 말이죠?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 판단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언약에서부터 제외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그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길로 그렇게 여겨졌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은 그들의 심각한, 구약에 보면 사실은 이방인화 되는 것, 이방인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그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율법의 장벽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언약에서 벗어난 백성이들이고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언약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 이거는 물론 바울에게 더 명료하게 계시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야고보나 베드로나 모든 유대인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복음이 그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속된 것을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특권 의식을 깨뜨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다. 이방인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제외될 이유가 없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할 같은 지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가 열어준 놀라운 복음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주어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던 장벽이 깨어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다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였습니다. 복음 진리는 내가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전에는 나와 다른 이들, 저들은 정말 부정한 자들과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허락하고 그들이 나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 모습 그대로, 그들은 할례자가 아니고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을 따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굳이 율법의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예식을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들을 일체 다 배제하고서 단지 믿음으로,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당신들 우리처럼 되어야 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들을 유대인화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처럼 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하겠어라고 하는 행동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2차적이고 그들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았던 장벽을 깨뜨리시고,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유대인들로 이제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그들의 고요함으로, 그들이 굳이 유대인처럼 되지 아니하고서도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자신이 이전에 유대인들과 교제하던 것을, 이방인들과 교제하던 것을 이제 그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억지로 유대인처럼 만들게 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가장 중요한, 사실 이신칭의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2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바로 2장 16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안디옥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그 율법의 행위 없는 이방인들은 사실은 율법의 행위를 해서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니까 이방인들이 굳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이방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고, 바로 베드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시하신 이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유대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이방인으로서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속해 있었던 우리의 삶의 질서들,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마치 대단하게 여기고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극히 주관적이고 그거는 부분적이고 온전치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부정하고 속되고 보잘것없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너무나 오래된 생각들,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너무나 강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든 배제하고 그들을 바꾸려고 하고 그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영역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다른 사람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자기의 삶을 내세우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죠. 우리가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매여 있었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벗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딱 묶여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나처럼 바꾸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교만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고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을 나의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겸손함인 동시에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중요한 장면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사실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 자체가. 베드로는 사실은 당시에 있어서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이고 또 온 지역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선배였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따라왔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가 사도가 되었지만, 그리고 베드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 비해서는 후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하게 되자, 이것을 보고 그는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또 공동체의 평화를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공동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비판하고 이제 사실은 그 공동체 전체 안에 어떤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복음 진리를 거슬러 행할 때 그는 그가 비록 자기의 선배이고 권위자이고 그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감히 복음 진리를 가지고 그를 면전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진리 앞에 우리가 서는 삶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가장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인정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권력에 대항해서도, 우리 위에 서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항해서도 진리의 힘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항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던 자유의 길을 내려놓고 그가 다시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장벽을 세웠다면,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의 실책을 그냥 좌시하거나 그냥 묵인하거나 그것을 그냥 덮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그것을 비판함으로 오히려 공동체가 진리를 떠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간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진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유대인화시켜서 유대교의 한 일환으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선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 진리가 이끌어가는 길에 따라서 단호하게 베드로마저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누르거나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군림하거나 그를 이렇게 지배하거나 독선적인 편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거스려 행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받을 그런 비난, 자기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손해, 고통,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용기로 진리를 나타낼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용기가 없는지, 얼마나 이익에 너무 빠른지, 너무나 계산적인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자유를 위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으며 주의 진리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두려움으로 굴복하지 말고 바울처럼 용기 있게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제 더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위협 아래 처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진리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를 따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잘못된 인생인 줄 알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하면서까지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